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1일 수요일 말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법규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언약 체결을 거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아론과 나답 장차 그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들과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을 불러서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되 아직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장로단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만은 모세와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언약을 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그들은 알고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초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아직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예식 하나를 또 하죠. 그 뭐냐면 이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제단에 그 소에서 흘린 피, 그 양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미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경험하여 알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애굽에서 그리고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말씀하심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너희를 각별하게 대할 것이며 내 목적에 맞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빚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을 내가 반드시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것을 인증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 언약서는 뭐냐면 십계명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십계명이나 여러 이 율법에 관련되어져서 이제 이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구두로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언약을 낭독하여서 분명하게 이제 그들의 고백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럽니다. 이 언약의 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과 이제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에 대한 결의, 이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징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잡힌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마치 결혼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피로연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단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건 전무후무한 그러한 광경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죽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기념비적인 아주 기념적인 그런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두 번이 아니죠. 그 이전에 19장에서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의향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듣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분명 한 두 번이나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피의 언약식을 통하여서 너네 이 피의 언약이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제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불과 한 달 정도도 채 지나지 못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은 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는 이전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세요. 이 언약식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문책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얼르고 달래서 오게 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자기 백성으로 대하십니다.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루세요.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또한 호되게 다루시죠.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쏟아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나 다루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으로서 여기시고 이제 빚어가시겠다는 거죠. 처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 소유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하십니다.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혼이 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다름을 받는다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리고 이 죄가 다듬어져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필요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아니면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지 아니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심이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다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면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깨우침이 있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고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문답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런 예식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 문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선언 이후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식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식까지 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예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맺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세상 사람이 살듯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배교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장면을 좀 따로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단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진 예식인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것들이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출애굽기를 해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요 중개자가 모세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개자요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목사가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중개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목사에게 과도한 의존을 하느라 마치 목사님을 붙들어야 무슨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목사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지거든 그 비중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보이지 않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게 목사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개자이시며 중보자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